여러분, 혹시 깊은 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고통과 걱정들은 언제 끝날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막연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쩐지 모를 간절함이 함께 밀려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그 깊고도 고요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평화로운 이해로 바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의 향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밤만 되면 불안해집니다. 언젠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숨이 막혀요.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눈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이 경직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음을 단절로, 소멸로,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이 소멸하는 곳, 모든 의식이 그치는 곳, 모든 지각이 사라지는 곳, 그곳이 고요함의 극치요, 최상의 경지이니 모든 의존적 존재의 그침, 모든 번뇌의 포기, 모든 애착의 소멸, 무욕, 정멸, 열반이니라.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더욱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의식마저 그친다니, 그게 정말 평화로운 일일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해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말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는 불이 꺼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태워버리는 욕망의 불, 집착의 불, 분노의 불이 꺼진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한겨울밤 난로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작이 다 타버리고 불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이 꺼져서 슬픈가요? 아니면 따뜻한 여운 속에서 고요한 평화를 느끼시나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불이 꺼진 후에 남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평화입니다. 더 이상 타오를 필요가 없는 완전한 만족의 상태입니다. 열반이 바로 그런 경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사랑, 더 완벽한 건강. 하지만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 끝없는 갈망 때문에 우리는 늘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분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스님, 저는 성공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에요.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 인생은 괴로움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가 그 답을 줍니다. 괴로움은 가래, 즉 끝없는 갈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집니다. 젊음도 건강도 부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언젠가는 변하거나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영원히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여기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꽉 쥐고 있으면 손가락이 아파오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저려오게 됩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옥조이고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를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가래를 소멸시키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인 도성제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 즉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반이 단순히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먼 이상향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 즉시 얻을 수 있는 것, 오라고 부르는 것, 위쪽으로 인도하는 것, 지혜로운 자가 각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분노의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화가 나는구나 하고 지켜봅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화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치 불에서 장작을 빼면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것처럼 화라는 감정에서 집착을 빼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때 찾아오는 고요함, 그 평화로운 순간이 바로 작은 열반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후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까지 화를 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고 해요.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이 화는 정말 내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답니다. 화가 어디서 왔는지, 왜 생겼는지, 지금 이 순간 화를 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 화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고 해요. 상처받기 싫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방어적으로 화를 낸 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깨달음과 함께 화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대신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화를 억지로 누르거나 참는 게 아니라 화의 본질을 이해하니까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열반의 맛입니다. 강제로 무언가를 없애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해방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바로 무아, 즉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명예, 내 체면, 내 소유물, 내 생각, 내 감정, 모든 것에 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나라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온, 즉 색깔과 느낌과 인식과 의지와 의식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만들어낸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을 보고 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강이라는 실체는 없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일 뿐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킬 나가 없다면 더 이상 방어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도 질투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취업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친구들과 계속 비교되고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만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기 일쑤였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대요. 처음에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호흡을 바라보다 보니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숨을 들이마시는 나와 내쉬는 나가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요. 매 순간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몸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구나. 매 순간 변화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나의 모습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자 취업에 대한 압박감도 훨씬 가벼워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때의 깨달음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너무 집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처럼 열반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작은 열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견해부터 올바른 삼매까지 이 8가지는 모두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무아인 세상의 실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도는 탐욕과 성냄과 해침의 마음을 버리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위는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생계를 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정지는 악한 법은 일으키지 않고 이미 일어난 것은 끊으며 선한 법은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것은 더욱 기르는 노력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삼매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올바른 말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말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마음의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열반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비유를 통해서입니다. 경전에서는 열반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불이 꺼진 등잔불, 바람에 흩어진 연기, 말라버린 샘물, 부서진 수레바퀴. 이 모든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연료가 떨어졌을 때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는 것처럼 집착이라는 연료가 떨어지면 괴로움의 불도 자연스럽게 꺼진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끄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저절로 꺼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어진 연기를 생각해 보세요. 연기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고 해서 어디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연기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반에서는 나라는 환상이 사라질 뿐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반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아요. 꿈속에서는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때의 안도감, 자유로움이 열반의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종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꿈,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꿈,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꿈. 하지만 깨달음을 통해 이 꿈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반이 냉정하고 메마른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진정한 사랑이 피어납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자비가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45년 동안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셨습니다. 만약 열반이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상태라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열반이 사랑과 지혜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자비, 분별이 없는 지혜. 이것들이 열반의 특징입니다.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분은 20년 넘게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렵고 슬퍼서 자꾸 울음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더 깊은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더라고요. 집착을 놓고 평화롭게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열반이 죽음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몸의 기능이 정지하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열반은 고통의 원인이 소멸하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열반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호흡 명상을 해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맛보세요. 그것이 작은 열반입니다. 둘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아,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이 화는 나 자신일까? 아니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까? 하고 관찰해 보세요. 셋째,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집착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의식적으로 놓아보세요. 외모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넷째,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자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구, 지인, 나아가 모든 생명체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담담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미래를 결정하며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현재에 충실하게 됩니다. 한 중년 남성분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면서 자신과 남들에게 늘 엄격했던 분이었어요. 일이 조금만 잘못되어도 밤잠을 못 이루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참을 수 없어 했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명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랐고요. 5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지. 하지만 조금씩 계속하다 보니까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분은 6개월 정도 명상을 계속한 후에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실수가 생겼는데 예전 같으면 며칠 동안 화를 내고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생각했어요. 이 일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인가?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하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는 않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열반의 지혜가 일상에 스며든 모습입니다. 일어나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가래가 있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있지만 가래가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쾌락과는 다릅니다. 쾌락은 조건이 맞아야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열반의 행복은 어떤 외부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이런 평화를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집착할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사라질 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죽는다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내가 사라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보니까 깨달았어요. 사실 잃을 나라는 게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요. 계속 변하는 몸, 계속 변하는 생각, 계속 변하는 감정. 그 중에 고정된 나라는 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졌고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게 됐어요. 어차피 모든 게 변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감사하며 살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할머니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반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모든 순간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해집니다. 꽃을 보더라도 내 꽃이라는 소유욕 없이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사람이라는 집착 없이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체념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지금 여기서 선한 마음을 내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반으로 가는 길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체념적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 바른 행동, 자비로운 말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열반을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고 숨이 차죠. 정상이 보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한 발 한 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시야가 트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더 잘 보이게 되죠. 마지막에 정상에 오르면 그제서야 전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요. 열반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가능한 건지 의심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씩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예전보다 평화로워지고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와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 패스트푸드, 빠른 배송. 하지만 마음의 성장은 서둘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듯 수행도 꾸준히 계속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냈을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신을 보며 놀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는 자비심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기대가 컸어요. 몇 달만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만둘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너 요즘 많이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여유로워 보인다. 그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 정말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5년째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과 달라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해졌어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열반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이 스며들듯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점진적 변화를 강물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겐지스 강이 바다를 향해 흐르듯 수행자의 마음은 열반을 향해 흐른다.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멈추지 않고 돌아서 흘러가듯 우리의 수행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범부도 열반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도 이런 의심들이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그런 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처님만큼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깨달음, 부분적인 해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열반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고 계세요.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작을 때는 정말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공부를 못하면 어쩌나,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무상함을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독립된 존재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아요.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집중하려고 해요. 이런 작은 깨달음들이
바로 열반의 씨앗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열반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모든 조건지어짐의 소멸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조건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저것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조건부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반에서는 어떤 조건에도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늘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때로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 자체는 구름이나 비나 바람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본성은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열반은 바로 이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수행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려 보세요. 편안한가요? 긴장되어 있나요? 집중하고 있나요? 산만한가요?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세요. 호흡도 관찰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 내쉬는 숨. 그 사이에 작은 쉼.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 호흡이 바로 생명이고 현재이고 평화입니다. 몸의 감각도 느껴보세요. 앉아있는 자세, 옷이 닿는 느낌, 공기의 온도, 모든 감각을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좋다, 나쁘다의 판단 없이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작은 열반을 경험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멈추고 오직 지금 여기만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 평화로움이 바로 열반의 맛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을 정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수행법보다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열반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곳, 더 행복한 상태, 더 완벽한 나.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의 평화, 이 순간의 생명력, 이 순간의 가능성이 말입니다. 열반을 향한 여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다른 모든 존재들에 대한 자비.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결국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모두 행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자기 자비가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직장인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서에 정말 까다로운 상사가 있었어요. 맨날 저를 트집 잡고 화를 내서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사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이 아프시고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사람이구나.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 후로는 그 상사가 화를 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해와 자비가 바로 열반의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를 하나로 보는 눈, 구분과 차별을 넘어서는 사랑. 이것이 완성될 때 진정한 해탈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 속에는 깊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 힘들어도 그것 역시 변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걱정, 두려움도 모두 무상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듯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요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의 행복, 기쁨, 만족도 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며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변할 때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무상함에 대한 깊은 수용이야말로 열반의 핵심입니다.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 생성과 소멸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이해하는 것.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반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부처님도 혼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스승들과 벗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도반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세요.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우세요. 이런 상호부조의 정신도 열반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벗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런 연결감, 이런 공감이 바로 자비의 발현이고 열반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고요히 앉아보세요.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지나간 현상들이었음을 느껴보세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진 구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전히 쉬어보세요.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휴식의 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열반의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어딘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쉼. 모든 갈망이 멈추고 모든 집착이 사라진 완전한 자유의 순간.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이 진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전히 행복을 찾고 고통을 피하려 하며 영원한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씨앗이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열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름에 가려진 태양처럼 번뇌에 가려진 본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그 구름을 걷어내는 노력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기, 욕심이 일 때 잠시 멈춰서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해해보려 노력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에서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완벽한 성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고, 때로 화를 내도 괜찮고, 욕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그것들마저도 수행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본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큰 흐름에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경험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어느 선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것이 작은 열반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면 그것도 열반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역시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큰 해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를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등불이 되어 주어라.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어둠을 밝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혼자서는 어려운 길도 함께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가며 길을 안내해주고, 때로는 뒤에서 격려해주며, 때로는 나란히 걸으며 동무가 되어주세요.
법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경전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 지혜, 인내, 정진 같은 덕목들을 일상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평화롭게 지내자고 다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고 감사하세요. 그 사이의 모든 순간들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도 계속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진지한 마음, 진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미 열반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화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 속에서 작은 열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삶의 모든 순간으로 퍼져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세요.